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공모하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기도하신 자리라면 당연히 그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서둘러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동력자를 세우는 기도가 바로 또한 예수님의 기도이셨던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명 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만이 예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 전에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미 제자라고 불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가장 가까이에 둘 12명의 사람을 세운다면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는 그 12명에 대해서 그들의 명단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직업은 하나같이 다 어부입니다. 그리고 마테라고 불리워진 레위,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시몬과 구분하기 위해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불리워진 이 시몬은 셀롯, 그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유대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무장 세력의 일원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그들의 직업 때문이라면 예수께서 4명의 어부를 세우신 목적은 먹고 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부자인 세리를 부르신 이유는 행동에 필요한 자금줄과 그리고 회계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고, 그리고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시몬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보디가드로 삼으시기 위해 뽑으신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그들 앞에 나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요한복음의 9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은 믿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고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임과 동시에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맞추어 가신 예수님의 기준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도무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먼저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특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부름받은 은혜와 그리고 채우시는 능력과 그리고 보내시는 소명이 한데 어우러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보내심을 거절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와 똑같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순종하지만 그 부르심의 은혜를 외면하며 보내심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린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멍하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젠 너희들이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보내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부르심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이 되어라.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에크와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붙어진 겁니다. 즉 교회는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부르신 공동체임과 동시에 에크, 밖으로 보내시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를 밖으로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중심으로 한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흩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아멘.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이기만 원했던 공동체라면 그들은 흩어져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역사와 군중 사이로 다 숨었을 겁니다. 반면 그들이 만약에 흩어지는 것만 좋아하고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흩어지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제껏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이는 부르심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박해 가운데 흩어져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들이 부르신 교회임과 동시에 이제 밖으로 보내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3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메섹에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에도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가 멀리 안디옥까지 이어져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안디옥에서의 유대인의 삶과 헬라인의 삶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가 이 교회를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멀리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진 사울.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도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울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접 바나바는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열심히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그 이름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디옥 교회의 분명한 리더죠. 그럼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무엇일까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시므온은 온몸이 새까만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는 바나바와 가까이에서 사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어린 시절 한 젖을 먹고 함께 자라난 사람. 그러나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희대의 폭군이었던 반면에 이 마나엔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 사울. 비록 지금은 바나바에 의해 발탁되어서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었지만 한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사울.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의 리더라고 모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 받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어지는 구절은 이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모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자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때로는 밥 먹는 것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교회. 그런데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의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물이고, 그리고 사울은 다른 어떤 리더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확신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떠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 본다면 아주 큰 손실이죠. 아주 중요한 리더 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여기서 이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파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것이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마음껏 마음대로 살라고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어떻게 보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껏 들어 쓰시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두 명의 리더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그들을 한데 모여서 부르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제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는 것도 마땅히 에클레시아, 보내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쓰임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가 보내심을 받는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처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여러분, 이 보내심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 화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보내시는 음성은 외면한 채
부르시는 은혜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세상의 친목단체와 똑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름받은 은혜는 뒤로 미뤄두고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데에만 우리가 매진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봉사단체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2명의 제자를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채우시는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소명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부르시는 은혜와 채우심의 능력과 보내심의 소명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가 교회, 즉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어둠에 빠지지 않게 건져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